아모스 1장 13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나 열방 모두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열방은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암몬의 가장 극한 죄는 에돔왕의 뼈를 불사른 것입니다. 암몬이 행한 화장은 이처럼 큰 죄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왕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체를 태워 재를 만들고 그 재를 담벼락에 회칠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후한무치의 잔인함의 절정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마찬가지의 잔인함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적을 보내어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책임자인 지도자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유다에게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선택된 자들의 책임의 근원을 밝힙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유다에게 주신 율법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준으로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단지 종교 내적인 언어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에게는 종교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향한 적절한 행동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향한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죄악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택한 자라도 죄를 범하면 끝이 오되 적에 의한 철저한 멸망이 임할 수 있음을 알고 각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깊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욕망은 끝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욕심의 눈이 먼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암몬은 롯과 그의 작은 딸에게서 나온 후손입니다. 암몬은 길르앗 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암몬은 주전 7세기에는 아수리의 봉신이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주요 도시는 랍바로 오늘날 암만입니다. 암몬 족속은 탐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영토에 대한 욕심에 길르앗을 침공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였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이유는 잔혹한 방법을 통하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인간의 기본 도리마저 버렸습니다. 암몬의 탐욕은 조상 롯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는 말씀처럼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욕심대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야망으로 선택한 소돔은 하나님의 불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수도 랍바에 회오리 바람처럼 무시무시한 전쟁의 불을 내리십니다. 15절 말씀처럼 암몬은 인간적 탐욕으로 세상 것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왕국은 약탈당하고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눈이 먼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인간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눈이 먼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모압도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 역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죄를 짓습니다. 모압은 에돔과 적대적이었는데 자신들의 증오를 표현하기 위해 죽음 에돔 왕의 뼈를 꺼내 죄가 되도록 불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뼈의 죄를 석회처럼 담을 쌓아 회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에돔을 모욕했습니다. 인간을 물질로 사용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압의 행위는 지나치게 잔인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압이 에돔에 대해 분노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친 악행은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내적 분노를 통제해야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분노는 죄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악한 모압의 죄를 물어 심판하실 것이며 모압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파멸될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상의 눈이 먼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다른 열방과 다릅니다. 열방들의 죄는 비윤리적인 악한 행위에 초점이 있다면 유다의 죄는 언약과 관련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삶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만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거짓, 곧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의 조상들도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5절 말씀처럼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는 선택된 백성에게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합니다. 윤리의 근원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과 율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거짓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우상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거짓을 분별하는 잣대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며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내면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인간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삶만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돔과 암몬,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아모스가 외쳤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살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법으로부터 제지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적당히 세상 가운데 한 발 딛고 또 적당히 교회 생활하며 믿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의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믿는 참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본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